안녕하세요. 오늘 탐사를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있잖아요. 바로 주기도문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정말 수없이 외웠던 기도문이죠. 하지만 김세윤 교수의 주기도문 강해 같은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면 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정말 놀라운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나라가 임할시오며 이 구절이요. 2000년 전 그 기도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그들의 심장박동을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던 주기도문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을지도 몰라요. 네, 맞습니다. 이번 탐사의 핵심 목표는 주기도문을 그냥 박제된 종교 문구로 보는 게 아니고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살아가던 그 1세기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터져나온 정말 살아있는 외침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외침이요? 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가 당시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와 기대를 불러일으켰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 기대와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었는지를 생생하게 재구성해보는 작업이 필요하죠. 아마 오늘 탐사가 끝나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그림의 첫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자료들을 보니까 주기도문이 단순히 여러 간청을 그냥 나열한 게 아니라고 강조하던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이 주기도문 전체를 여는 일종의 마스터키 같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주기도문은요, 명확한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중구조요? 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 자신에 관한 세 가지 간구.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에 대한 것이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두 번째,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입니다. 아, 그게 핵심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바로 그 나라가 임할 때 비로소 온전히 해결될 우리의 필요에 대한 세 가지 간구입니다.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그리고 시험으로부터의 보호. 바로 이거죠. 와, 그건 기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생각인데요.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 필요 목록부터 쫙 만들기 마련인데 그 목록 자체를 뒤로 미루고 훨씬 더 큰 그림을 먼저 구하라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뭐랄까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거죠. 실제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두 부분 사이에 그리고, 즉 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요. 그리고요. 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런 식이죠. 이게 문법적으로도 앞부분에 거대한 청원이 이루어질 때 뒷부분에 우리 필요는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따라온다는 논리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뒷부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이 주기도문 구조 안에 그대로 녹아있는 셈이죠. 정말 놀랍네요. 기도문 하나에 그렇게까지 깊은 신학적 의도가 담겨 있었다니. 그렇다면 이런 독특한 구조를 가진 예수님의 기도는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하던 기도랑은 얼마나 달랐던 건가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매일 드렸던 대표적인 기도로 쉐몬의 에스레, 그러니까 18번 축복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18번 축복 기도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게 어떤 기도인지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쉐몬의 에스레는 말 그대로 18개의 축복문으로 이루어진 유대교의 핵심 기도문이에요.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이 기도를 드리죠. 그 내용을 보면 지혜, 회개, 용서, 건강, 풍년 같은 아주 구체적인 필요들을 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랑 주기도문을 비교하면 최소 3가지의 아주 극적인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3가지나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18번 축복 기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간결함입니다. 간결함? 네, 18번 축복 기도는 상당히 길고 때로는 미사 요구가 많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주기도문은 정말 극도로 짧고 명료하죠. 핵심만 담았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바로 직전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아, 단순히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당시에 길고 복잡한 기도 형식에 대한 일종의 대안을 제시하신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차이점은 뭔가요?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이요?
네. 당시 유대 기도문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3인칭, 그러니까 그분으로 지칭하면서 경외심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당신이라는 2인칭으로 부르도록 가르치십니다. 이건 굉장히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전제하는 아주 파격적인 변화였죠. 심지어 기도의 첫 단어를 아빠로 시작하는데 이건 당시 공적인 기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족 안에서나 쓰이던 아주 친밀한 호칭이었습니다. 간결함과 친밀감.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이 또 있다고요? 네, 바로 우선순위의 역전입니다. 이게 가장 충격적인 차이죠. 18번 축복 기도는 지혜, 건강, 풍년 같은 일상의 필요를 먼저 구하고 기도의 맨 마지막에 가서야 메시아의 도래나 예루살렘의 회복 같은 종말론적 소망을 구합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순서네요. 그렇죠. 하지만 주기도문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대한 종말론적 그림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그 큰 그림이 실현되는 것 안에서 우리의 작은 필요들을 찾는 거죠.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를 시작하도록 만든 정말 혁명적인 전환이었습니다. 아빠라는 단어의 친밀함은 정말 따뜻하게 다가오는데요. 마태복음을 보면 바로 뒤에 하늘에 계시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어요. 마치 너무 가까이 다가온다 싶으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왜 이 두 표현을 굳이 같이 썼을까요? 바로 그 긴장감이 핵심입니다. 아빠라는 친밀함이 자칫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라거나 혹은 너무 가볍고 경솔하게 대하는 태도로 이어질 위험을 경계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하늘에 계시는 이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초월적인 분이심을, 즉 그분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함께 기억하게 만든 겁니다. 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친밀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경외의 대상이라는 그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어지는 거군요. 이건 그럼 하나님께 당신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세요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겠습니다 라는 선언이자 신앙 고백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사실상 첫 번째 청원이라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에 대한 부연 설명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신지 인정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질 때 사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분명하게 경고하거든요.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인간이 결국 자기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을 우상으로 삼게 되고 그 결과 모든 가치관이 뒤집혀서 생명을 경시하는 끔찍한 사회가 된다는 통찰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논의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구조와 배경을 이해했으니까 이제 이 핵심 문장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구역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온다고요. 네, 하나님의 나라, 즉 말쿠트 야훼라는 고정된 명사구 형태는 구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왕이시다 혹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통치 개념 자체는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입니다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나라라는 수거는 아니었죠. 그래서 노만 페린 같은 신학자는 이 용어를 텐시브 심볼이라고 불렀습니다. 텐시브 심벌이요. 조금 어려운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해하기 쉽게 스테노 심볼과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스테노 심볼은 교통 표지판의 정지 신호처럼 의미가 딱 하나로 고정된 기호입니다. 빨간불은 그냥 멈춤이죠. 다른 뜻이 없어요. 반면에 텐시브 심볼은 하나의 단어나 문장이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와 이미지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살아있는 상징을 말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시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하나의 명확한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여러 이미지들이 한꺼번에 막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연상했을 이미지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째,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둘째,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지음받았지만 불순종으로 그 권한을 사탄에게 넘겨준 아담의 실패 이야기.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언약관계. 네. 넷째,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 땅에 잠시나마 하나님의 통치를 눈에 보이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의 이 모든 억압과 고통, 즉 사탄의 통치를 끝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거라는 종말론적 희망까지. 이 모든 서사가 한마디에 하나님 나라라는 한마디에 압축되어 있었던 거죠. 정말 방대한 이야기네요. 그럼 청취자 여러분도 잠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상상해 보시죠. 그 모든 복합적인 의미들 속에서 로마 군인의 군합발 아래 신음하던 1세기 유대인 제자들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들의 가슴 속에 가장 먼저 가장 뜨겁게 와닿았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네, 당시 회당에서 사용되던 또 다른 기도문인 카디시를 예로 들 수 있어요. 카디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짧은 기도인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곧 그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8번 축복 기도의 10번부터 14번까지 내용을 보면 그들이 원했던 회복이 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어떤 내용들인가요? 흩어진 동족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를 다시 모아달라는 기도, 정의로운 재판관을 다시 세워달라는 기도, 배신자들과 이단들을 심판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다윗의 왕자를 영원히 세워주소서라는 기도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 민족의 재결합, 다윗 왕권의 재건을 매일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죠. 듣고 보니 거의 독립운동 구호처럼 들리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가 오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쳤었다면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정치적, 민족적 해방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무슨 추상적인 신학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로마 제국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독립을 의미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신학자인 N.T. 라이트, 톰 라이트의 해석이 아주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그는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를 바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가 역사적 예수 제3의 탐구라는 흐름 속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역사적 예수 제3의 탐구라는 말을 잠깐 설명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부탁드립니다. 좀 학술 용어처럼 들려서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단순히 교리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1세기 유대교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 살았던 실제 인물로 이해하려는 신학계의 중요한 연구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실제 역사 속 인물로서의 예수군요. 네, N.T. 라이트는 이 흐름의 대표적인 학자고요. 그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비록 고향 땅에 살고는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바벨론 포로는 이미 수백 년 전에 끝나고 다들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나요? 예루살렘에 성전도 다시 지었고요. 근데 어떻게 여전히 포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죠. 그들은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몸은 고향에 돌아왔을지 몰라도 여전히 이방 민족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통치받는 이 현실 자체가 아직 진정한 해방, 즉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은 포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여겼던 겁니다. 아, 영적인 의미의 포로 상태였군요. 주권이 없는 땅은 진정한 고향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라이트는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개인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길고 긴 영적 정치적 포로 상태의 종식을 알리는 혁명적인 소식이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관점을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에 적용하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까지도 이 틀로 설명합니다. 탕자의 비유까지요? 그건 보통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가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로 배우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라이트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파격적인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서 돼지나 치면서 비참하게 살던 탕자가 바로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와, 정말요? 네.
그리고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은 마침내 이 길고 긴 포로 상태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그 위대한 순간을 그린 그림이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와 비유 속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코드가 숨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 라이트의 시각입니다. 오늘 정말 눌령 이야기의 연속이네요. 주기도문의 이중 구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빠라는 친밀함과 하늘이라는 경외감의 그 아슬아슬한 균형,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한 단어가 품고 있던 그 폭발적이고 다층적인 의미까지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저 경건하게 외워둔 이 기도를 당시 제자들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뜨거운 민족적 열망을 담아서 외쳤을 거라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오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틀 안에서 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더 크고 근본적인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제자들이 이해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님이 의도한 온 인류의 회복 사이의 그 거대한 간극, 그 신적인 의도와 인간적인 기대 사이의 긴장감이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이나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 특히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선택을 이해하는데 어떤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이 오늘 탐사에 이은 또 다른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